자, 오늘 심의와 하나님 사이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했고 다윗은 도망쳤습니다. 다윗이 살려고 도망친 게 아니고 이 일의 끝,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일들이 궁금해서 그게 보고 싶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도망친 거 신발도 못 신고 무작정 이제 도망을 치는데, 그거 보면서 다윗의 인생은 두 개거든요. 밧세바 이전의 다윗과 밧세바 이후의 다윗이 있는데, 마치 밧세바 이전의 다윗인 것처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또 살아보려고 저러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국을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결국 압살롬이 죽었고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압살롬이 죽은 것은 다윗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죽은 거죠.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하나의 무대라고 생각하면 아주 여러 가지 정황이나 우리 인생을 보는 게 굉장히 성경적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 그 무대 안에는 압살롬의 반역과 요압의 교만과 불충성, 그리고 다윗의 무능으로 꽉 차 있었지만, 그러나 끝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 한가운데에서도 이루어 가시더라. 이게 지난 본문을 통해 우리가 나누고 확인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자주 좋은 조건이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는 가장 무지한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데, 좋은 조건이 일을 한다. 이거 우리가 가지는 아주 못난 어떤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대부분 다 좋은 조건을 찾아다니는 중이죠. 좋은 조건을 만들려고 하여튼 애를 쓰죠. 좋은 조건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별의별 수를 다 쓰고 자존심도 버리고 거짓말을 하고 하여튼 별의별 걸 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조건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거를 말씀하세요. 좋은 조건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한다. 이거를 성경이 계속 보여줍니다. 좋은 조건이 좋은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다. 좋은 결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온전히 알게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좋은 결론이고 성경이 말하는 최고선이고 그거를 구원이라고 부르는 건데, 여러분,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나 좋은 어떤 조건도 결코 우리 삶에 그 좋은 결론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붙드심만이 우리를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고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조건들, 그 어떤 것들입니까? 이걸로 뭐를 하겠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아?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만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망치고 더 못나게 하고 더 죽이고 망하게 할 거라고 확신하지만, 사람들이 그 확신을 왜 갖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확신을 하지만, 그래서 늘 그것들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합력하여 이 일을 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선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반역, 교만, 불충성, 무능이 전부였던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었다. 이게 지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기억을 하실래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다윗의 인생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근데 그걸로 다윗이 존귀해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이긴 거를 막 찬양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 이 땅에 있는 한국 교회 정도일 겁니다. 그걸로 세상으로부터 이름을 얻었을 뿐이고
뭐 성경에서는 그걸 별로 높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다윗은 쫓기는 자가 됐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모든 것을 얻었죠. 돈도 생겼고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것으로도 전혀 존귀해지지가 않았어요, 다윗은. 그러나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단지 부끄러워진 게 아니고 왕의 권위와 아버지의 권위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윗은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가장 신실하게 성취됩니다. 그게 다윗이 얻은 영광과 명예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또 다른 이름이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다윗은 은혜의 사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죠. 그렇게 다윗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압살롬이 죽었고 다윗은 평화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때 참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인데 분명히 얼마 전에 도망가던 다윗을 욕했던 시므이가 급하게 다윗에게 와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거죠. 16절부터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왕 시므이는 다윗을 막 욕했던 사람입니다. 기억나시죠? 19절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자, 시므이 이 사죄가 진심이었는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심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게 하나 있는데 시므이는 지금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있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는 자꾸 진심을 굉장히 중요한 걸로 여기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진심은 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여기 앞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정황들을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시므이가 누구죠? 시므이는 다윗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단지 반대가 아니라 엄청나게 욕하고 다닌 사람입니다. 보통 뒤에서 욕하는데 시므이는 앞에서도 욕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를 욕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랬던 시므이가 지금 다윗 앞에 와서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있죠. 물론 시므이는 다윗의 용서를 얻지 못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다윗의 상황은 다릅니다. 시므이는 용서를 구해야만 살 수 있으니까 용서를 구하는 건데 다윗은 꼭 용서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용서 안 해줘도 되는 상황입니다. 시므이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시므이의 목을 잡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죠. 근데 전세가 예전과 달라지자 시므이가 이렇게 엎드리더니 예전에 내 죄는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통쾌한 상황이죠. 우리가 늘 꿈꾸는 상황입니다. 우리 욕을 뒤에서 막 하고 다니는 것들,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 사람이라고 칭하기 좀 싫잖아요. 욕을 하고 다니는 것들이 언젠가 우리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르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늘 그걸 꿈꿔요. 늘 꿈꿔요. 그래 잠을 깊이 못 자요. 자꾸 꿈에 나와요. 자주 우리도 억울하죠. 괜히 당한 것 같고 같은 물건을 사도 괜히 나만 비싸게 산 것 같고 혼자만 호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한국 사람들은 하여튼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모질게 하는 집주인 전혀 배려도 안 하고 다 자기 중심으로 날짜를 잡고 월세 올리고 까칠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집주인이 우리 앞에 와가지고 예전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다 잊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좋겠죠. 좋을까요? 좋겠죠. 싫을 건 아니죠. 정중하게 머리 숙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딱 한 번만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시므이랑 다윗이 기분 좋죠.
시므이가 딱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윗이라 그러면 상황이 역전된 겁니다. 전에는 시므이를 이길 만한 힘이 없었는데 상황도 안 좋았는데 이제 힘이 생겼고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쉽게 보는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근데 잘 보세요. 이 사건을 우리의 관점으로 봤는데 잠시 우리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간에 개입시켜서 다시 보면 이 사건이 다르게 보입니다.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도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연극 무대로 보고 연극 무대에 세팅되어 있고 그런 어떤 정황들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상당히 성경적으로 우리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번 일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너무 많이 했겠죠. 정말 많은 사람들에 대해 실망했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겠죠. 근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야, 너 이런 상황에서 혹 용서라는 걸 한번 해볼 수 있겠냐? 이런 식의 제안입니다. 무시무시한 제안이죠. 그리고는 가장 기억하기도 싫은 인간인 시므이를 다윗 앞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정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므이로 하여금 다윗에게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냥 어쩌다가 우연적으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연적으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할 건가? 그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셨다면 그럼에도 그 일을 앞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저도 머리 아프고 짜증나는 일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시겠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는 주인공이고 나를 그 무대 위에 세우셨구나를 기억하는 순간 상당히 많은 것들이 깔끔해지고 정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시므이는 하나님이 시켰다는 걸 생각을 안 했겠죠. 시므이가 뭐를 알겠어요. 뭐 묵상하는 사람도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도 당연히 아니었겠죠. 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시므이야 너 다윗한테 잘못했으니까 빨리 사죄해라 이 음성을 듣고 다윗한테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시므이는 철저히 자기 이익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조차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그 별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거 진심으로 사죄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어차피 그냥 자기가 생각해봐도 정치적인 이익을 따라서 진심으로 사죄하는 거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도대체 진심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고. 이 세상 이상해요. 세상 하여튼 이상한 세상을 만났는데 그리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진심은. 자, 스무이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시므이는 사실 이번에 다윗이 승리할 줄 몰랐습니다. 당연히 압살롬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도망가는 다윗에게 한없이 욕을 한 겁니다. 이번에 다윗이 죽으면 그 욕을 못할 것 같으니까 마지막 살아있을 때 어차피 다윗 죽을 건데 시므이 생각에 살아있을 때 그냥 막 해버린 겁니다. 근데 자기 상상을 깨고 다윗이 승리했죠. 거기다가 다윗이 승리하자마자 온 유다가 다윗 편에 서가지고 다윗을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왕궁으로 다시 막 모시러 가는 그게 앞장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까지도 위태롭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므이의 사죄가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볼 때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손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산으로 하니까 진심인 건가? 진심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진심으로 가서 한 걸 수도 있죠. 모르는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지만. 자, 시므이는 이렇게 이게 진심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철저히 자기 계산대로만 움직이고 있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므이로 하여금 그렇게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해서 다윗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게끔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그게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안 중요한 설교를 왜 하겠어요? 매주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 안 중요한 설교가 어디 있냐고.
제가 한 설교 중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다윗으로 하여금 걷게 하신 다윗의 길, 다윗의 무대가 그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 상황과 무대를 꾸며 놓으신 거야. 이거 이렇게 다 이렇게 꾸며 놨어요. 그래서 그게 다윗의 길, 다윗의 무대가 된 거예요.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그게 궁금하죠. 물론 시므이가 잘못했으니까 오늘 다윗이 시므이를 죽여도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아비새는 시므이를 곧바로 죽이겠다고 얘기하죠. 21절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시므이가 죽어도 되겠죠? 다윗이 시므이 죽여도 됩니다. 근데 다윗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전혀 다른 말을 해요. 22절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까지도 받아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다윗을 너무 모르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할 말 없는 인생을 살았죠. 최근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그저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면 다윗이 뭐 이래가지고 안정을 위해서, 그거는 은혜가 모르는 사람의 말일 뿐이에요.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윗 인생은 밧세바 이전과 밧세바 이후로 나뉩니다. 그거를 신약으로 하면 예수 이전의 시대와 예수 이후의 시대라고 부르는 건데, 밧세바 이전의 다윗이었다면 시므이를 곧바로 죽였을지도 모르죠. 아니 물론 밧세바 사건 이전에도 시므이를 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므이를 죽였다면 자기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죽인 것일 거고, 시므이를 다윗이 살렸다고 해도 분명히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린 거였겠죠. 그게 밧세바 이전의 다윗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다윗이 시므이의 용서 구하는 것이 시므이의 실력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거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정황을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아는 자로 들어가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므이 한 사람의 개인 회심이라든지 시므이의 회개하는 마음 때문에 예전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왜 22절처럼 아비새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2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을 하면 나는 왕이다. 그 말은 나는 왕이다. 세상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이해한다면 그러므로 죽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겠지만 다윗이 말하는 나는 왕이다에서의 왕은 백성을 위한 존재입니다. 왕이 누구입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굴까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존재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죠. 백성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고 백성을 위하고 섬기는 사람, 그게 왕됨입니다. 왕됨과 성경적으로 아비됨이 그래서 같습니다. 자녀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비가 아니고 자녀를 돕고 위하고 애쓰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비됨을 아는 아버지라는 글이 여기 적혀 있네요. 제가 적어 놓은 건데, 모든 자녀들이 우리 아빠가 아빠다운 아빠가 되기를 원하겠죠? 왕이 그렇습니다. 군림하지 않고 섬기는 자로 있는 거죠.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자로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왕되심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떤 왕이셨는지, 어떤 용서와 배려와 어떤 베품과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이번 일이 시므이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였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그냥 지나쳐버리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죽이지 않기로 하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잘 봐야 되는데 다윗은 시므이 때문에 시므이를 보고 시므이를 용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진심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다윗에게 보내시면서 아무리 말을 하셔도 시므이가 못 알아들었을 거니까 그냥 한 대 치고 겁을 주셨죠. 하나님이 시므이.
그러니까 시므이가 어쩔 수 없이 겁나가지고 다윗에게 갔어요. 하나님은 그런 무대 위에 다윗을 세우시면서 너 이런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겠냐? 너 이 상황에서도 정확히 말하면 성도일 수 있겠냐? 물론 성도가 용서하는 자라는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이 상황에서도 성도일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시죠. 너가 나의 사랑을 안다면, 나의 용서를 안다면, 나의 인애와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러면 너가 한번 알아서 해봐. 뭐 이런 식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23절.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이 말은 시므이 앞에서 한 말이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죠. 결국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다 뭐냐면요. 신앙 고백이에요. 무섭죠.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다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뒷담화로 고백해요. 이렇게 뭐 이렇고 뭐 이런 거 아니야? 그게 이제 그의 신앙 고백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멍청이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 잘 압니다. 나도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닮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앞에 있는 그 일을 보는 그것을 훈련하게 되시기를 정말 원해요. 그냥 뭐 기껏해야 사람들한테 뭐 안 걸리려고 하는 거, 들키지 말자 뭐 이런 거 말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정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자, 친절한 사람이 되자 이런 본문이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을 하나님을 배제하고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종교로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서운하죠. 그러니까 억울하고 기분 나쁘고. 당장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여러분 물론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니까요. 뭐 막 뜨거운 물 딱 부었는데 막 뜨거 뭐 이거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 모든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생각 생기겠죠. 생각이. 당장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시므이를 쳐다봤다면 죽여버려야죠. 아니 후원이 두려워서 어떻게 살려둡니까? 그런 인간을. 막 이렇게 뭐 자기가 지고 있을 땐 자기 욕하고 자기 이기니까 막 와서 빌붙고 이런 인간을 어떻게 살려둡니까? 당장 그 자리에 죽여야죠. 죽여서 후환을 없애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시므이를 보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거쳐서 시므이를 보죠. 그러니까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이거에 관한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의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 막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중이죠. 베드로의 문제가 뭡니까?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가 베드로의 문제인 거죠.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옳음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장하시는데요. 이게 마치 그게 진짜 옳다고 믿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냐? 분명히 그게 옳다고 믿는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여튼 죽는지도 모르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야, 너 오라 이렇게 얘기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에 우리가 묶여 있다는 거야. 매일의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 기준과 내 지식이 나를 둘러싸도록 놔두면 우리는 전혀 구별이 없는 세상과 똑같은 말을 쏟아놓고 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가지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자주 대화하다 보면 그게 왜 문제인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왜 안 되는 건데? 이런 거죠. 아, 목사님 누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어요? 막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는데? 이런 거죠. 정말 그들이 말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영광과 명예라고 당신은 정말 믿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내일 아침 경건회 때 나누겠지만 우리는 진정한 두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두려움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술을 안 먹는다, 나는 담배를 안 핀다, 나는 11조를 한다, 나는 매 주일마다 교회를 간다, 나는 직분이 뭐다, 이런 걸로는 신자와 성도됨이 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너무 영적으로 너무 수준이 많이 낮아서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그런 걸로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몇 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내가 어떤 봉사를 했다, 내가 우리 입장제일교회에서 하는 선교를 다 갔다, 이런 식으로는 신자와 성도라는 게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나는 내가 목사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게 확인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신자라는 게 확인이 되냐고요? 그건 너무 가난한 방식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을 기억해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만 하는데, 십자가라는 것도 어떤 고난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걸으라는 거죠. 믿음이 그 기준이 되어 담대하게 그 속을 들어가 걸으라는 말입니다. 담대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성향상 담대하지 못해도 상관없다고요. 우리가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왕이신 것을 알고 걸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거기에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게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제가 설교 준비를 끝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해도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제가 좋은 그림을 하나 생각해냈어요. 이런 그림이에요. 이미 어떤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거기서 뭔가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걸 만났나 보죠. 엉엉 울고 있어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안아주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서 듣게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들으라는 거죠. 그걸 알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정황을 무대 위에 있는 정황으로 이해하시면 아주 쉬워요.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일이 도전인 거예요. 그냥 참아라, 인내해라, 감사하라, 이런 현실성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호흡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도 기억하라는 말이죠. 주인이라는 말은 단지 나를 조정하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 모든 상황과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이고, 특별히 분명한 목적을 두고 행하시는 전능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고백이 그렇게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주를 사랑하는 걸음, 주를 믿는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한편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셔. 나의 삶은 내주, 나의 삶은 내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 나의 삶은 내주, 나의 삶은 내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되신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의 넓음, 어떻게 저렇게 이해심이 많고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보다도 그는 어떻게 자기 인생을 정확히 봤을까,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도 늘 습관적으로 코람데오 외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자 막 주제어처럼 외치지만 우리는 정말 매일 잊어버리는데요. 다윗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도 그 실력 갖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로 대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삶의 선택이 우리 신앙의 고백인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참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실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단지 하나님 말씀이 또 다른 율법이 돼서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고 아는 자로 우리 현실과 모든 삶의 정황을 넉넉히 걸을 수 있는 참 신자들로 다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그러므로 담대하게 우리의 모든 못된 조건들을 가지고도 결국 이 일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차분하게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서 당황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내가 그 상황에서도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도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셔서 그 음성으로 그 모든 상황을, 그 모든 길 한가운데를, 그 속을, 그 수술실을 넉넉히 걸어 들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번 토요일에 또 귀한 일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행사가 우리에게 복된 사역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일에 동참하는 당사자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거하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